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8월의 이 마지막 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선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서 이제 5권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시편 72편은 두 번째 권의 이제 마지막 시편이라고 해요.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에 대한, 왕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2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뜻이고요. 오늘 마지막 20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버지 다윗이 아마 아들 솔로몬과 이제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져서 나의 아들이, 나의 또 아들의 후손들이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구합니까? 왕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판단력과 공의를 구하죠. 그런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구하고 주의 공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력은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왕에게
주옵소서. 주의 공의는 공정함과 정직함입니다. 사람들 많은 다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공정함과 정직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본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판단력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는 판단력도 그냥 주시고 공의를 주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두 번째 뒤에 쓰인 공의를 주소서에서 이 달라고 할 때의 이 주소서의 원어적인 의미는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판단력은 주님 주시고 공의는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먼저 걷게 하소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왕이 본을 보일 때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왕이 먼저 공의로운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걷게 하소서. 공의롭게 사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지혜도 주세요, 공의도 주세요, 공의롭게 먼저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왕에게 왜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의 공의로만 나라를,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공의로 재판할 수 있고 정의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가난한 자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내가 지도자일지라도,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목자일지라도, 내가 교사일지라도 내 위치와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 주님의 것을 다스리니까 주님의 것으로 다스려야죠. 주님이 주신 공의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 내가 왕이지만 나도 내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기억했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그나마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실을 망각했던 왕들은 자기 위에 왕이 없고 내가 왕이야, 그럴 때마다 백성들과 나라가 어려움을 처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왕이 통치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3절, 의로 말미암아, 이제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이 땅에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과 작은 산들, 나라 온 전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진짜 평화와 번영이 넘칠 것이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여기저기에서 큰 산 작은 산에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세상에서 전쟁이 없을 때 있는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기쁨과 외적인 번영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번영까지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지도자의 또 모습을 볼까요? 4절, 그가, 그 왕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공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죠.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약자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또 그에 마땅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잘해봐야지 해서 다 백성들의 억울함도 풀어준다고 하고, 궁핍한 자손의 그 자손들도 구원하는 것 같고, 압박하는 자도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 우리가 그들을 지켜볼 때에 결국에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들을 곁에 두고 가난하고 힘없고 갇힌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다윗이
가장 오늘 말씀에 그래도 가까운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통치 초반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기도다운 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왕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세상 지도자들이든 교회 지도자들이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은 예수님이 이런 왕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완성시킬 수 있는 왕이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회당에 가서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세상 나라의 왕에서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들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5절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가 있을 동안과 달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해와 달은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해와 달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왕이,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공의가 실현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된다.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가정의 리더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생전에 하신 설교 가운데 현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영적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났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시기에 나는 미래 한국교회를 위한 지도자로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6절,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세상 왕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됐구나 알 수 있죠. 그는,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왕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러니까 메마른 땅을 상징하죠. 메마른 땅에 내리는,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목마른 자들의 정말 목을 축여주며 시원하게 해갈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세상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우리의 심령은 다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시들어버려요. 주님이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항상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어떤 공약을 내걸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과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밖에 없음을 이 아침 다시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다시는 날에 7절을 보니까 의인이 흥왕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요,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흥왕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8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은 공의로 다스리는 이 왕의 통치의 지경이 넓어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윗과 또 솔로몬 통치 시기에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국경 영역이 넓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나라의 왕들이 또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지혜를 듣기도 하고 일부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성취되지는 않았죠.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됨으로 정말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이제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9절 광야에 사는 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까지도 그 왕 앞에 굽히고 그분의 원수는 티끌을 핥을 것이며 엎드릴 것이다,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통치하실 때 일어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한 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가면 갈수록 세상 왕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왕이,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생명이 그의 눈앞에, 주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만 건지시나? 나는 재산이 좀 있는데 그러면 나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안 건지신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계속 가난한 자, 계속 궁핍한 자,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예요.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인간은 거지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하나님은 무슨, 성령은 무슨, 은혜는 무슨,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바람 같은 것이고 다 먼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입니다.
결국 공의로운 왕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구원을 받아서 그 왕을 통하여 살아나서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스바의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었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스바의 금과 같은 가장 귀한 면류관, 주님 주신 면류관까지도 주님 앞에 다시 벗어 던져드리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산꼭대기의 땅은 황무지죠. 산꼭대기에 어떻게 곡식이 풍성하겠어요? 근데 풍성하고 열매가 레바논이 가장 풍성한 비옥한 지역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바논같이 열매들이 막 너무 많이 열려서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은 풀같이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결론,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겠죠, 물론.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18절 19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결국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의 제2권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표면적으로만 읽어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력과 또 먼저 본을 보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되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완성된 통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백성들답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로운 통치가 널리 실현되게 하소서. 세상의 지도자들 탓만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도자가 저러니까 문제지라고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통치가 가능하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에, 나의 목장에, 나의 공동체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지 기대하지 않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증인으로 사는 게 필요하죠. 증인으로. 입으로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입으로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내가 증인으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인가 저 여러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월을 마무리하며 또 시편 72편 2권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9월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내가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내가 먼저 되겠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왜 이러지 비방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되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땅의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